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3절에서 38절 말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에서 38절 말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뀌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는 마가복음 8장 33절에서 38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마귀를 대적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죄인들을 위하여 죽어야 한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베드로를 교묘하게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방해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 이렇게 베드로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죽어야 되는지, 왜 십자가의 사건을 당해야 되는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죄인들을 위하여 죽어야 한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마귀는 베드로를 이용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방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 뒤에 숨어서 활동하고 있는 사탄의 세력을 보시고 꾸짖었습니다. 베드로를 향하여 꾸짖은 것이 아니라 사탄의 세력을 꾸짖으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일에는 언제나 방해하는 세력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귀는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의 사역을 결코 가만히 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든 방해를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베드로를 사로잡아서 베드로를 두렵게 하였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게 만들었습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사탄이 그런 거예요. 마귀는 지금도 똑같아요. 수단과 방법은 다를 뿐 아니라 동일하게 성도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공격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마귀 사탄은 잘 근접을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언제든지 집어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맡아놓은 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그러잖아요. 남의 밥그릇이 크게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자기 밥그릇에 밥이 있는데도 남의 밥그릇에 밥이 담겨있는데 크게 보인다는 것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미 자만한 거기 때문에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작기 위해서 믿는 사람들을 건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성도들이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을 할 때에, 또한 교회의 회중이 되고자 할 때에, 또는 세례를 받으려고 할 때에, 또한 헌신하고자 할 때에, 또 어떤 영적인 일들을 하려고 할 때에, 예를 들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뭐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이러한 일들을 하려고 할 때에 사단들은 적극적으로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정이나 교회를 파괴하는 도구가 되어서 기분이 상하는 말을 하게 하고 분노하게 만들고 서로 싸우게 만들고 서로 속이게 만들고 서로를 의심하게 만들어서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틈만 있으면 몰래 쳐들어오는 거예요. 몰래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믿음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름철에 집에 방충망을 아무리 철저하게 해놔도 벌레가 어디서 들어왔는지 모르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모기가 어디서 들어왔는지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똑같아. 틈만 있으면 들어오는 거예요. 몰래 들어와서 어떻게 하든지 믿음에서 끌어내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마귀들은 하나님을 직접 공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슬픔도 있고 핍박도 있고 방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언제나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마귀들을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어리거나 영적으로 무지한 성도들은 자신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어려움도 없고 결코 시험도 없고 방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큰 오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오히려 더 큰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큰 시험이 다가오고 더 큰 고난도 다가오고 더 큰 어려움도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다 피할 길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더욱더 큰 믿음으로 만들어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악한 마귀의 시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믿음을 하나님께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375페이지입니다. 375페이지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를 대적하면 피한다.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마귀를 대적하면은 마귀는 피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망가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은 담대하게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자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마귀를 대적해야 될까요? 우리가 대적하려면은 첫째, 마귀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마귀의 실체를 파악하라. 마귀의 실체를 파악하라. 우리는 마귀의 실체를 알아야 됩니다. 마귀의 실체를 모르면 대적할 수가 없어요. 자,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해놓은 일들을 알아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예수님께서 해놓은 일들을 알아야 한다.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해놓았는지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영적 전쟁을 위한 무기를 갖추어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영적 전쟁을 위한 무기를 갖추어야 된다. 자, 이것이 바로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입니다. 마귀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예수님께서 정해놓으신 일을 해놓으신 일들을 알고 그 다음에 영적 전쟁을 위한 무기를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서 마귀의 실체는 어떤 모습일까요? 마귀의 실체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귀의 실체는 어떤 모습일까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킵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킨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어 버린다는 말씀입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8절 말씀, 신약성경 34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49페이지 디도서 2장 8절의 말씀, 디도서 2장 8절의 말씀 349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된 일을 참된 말만 해. 그러니까 참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 사탄은요 말씀을 삭제해버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변개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올바로 알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10계명을 다 뜯어고쳐버렸습니다. 다 바꿔버렸어요. 1계명, 2계명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멋대로 1계명, 2계명을 갖다 붙여놨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지 말고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다 지워버렸습니다. 또한 그 성경 안에 다른 책들을 집어넣어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삭제하고 말씀을 변개해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이단들이 동일합니다. 성경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외에 다른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무엇을 계속해서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이단들이 다 동일합니다. 왜요? 마귀 사탄의 노예이기 때문에. 말씀을 삭제해버리고 말씀을 변개시켜버리고 그래서 올바로 알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잘못된 것을 통해서 진리를 가려버리는 거예요. 거짓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이 거짓 복음을 전함으로써 복음을 가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상을 앞세우게 되는 거예요. 열상을 앞세워서 진리를 접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배에 참석을 해도 집중을 하지 못합니다. 다른 생각을 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에도 의심과 두려움을 주어서 성경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진리를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올바른 성경 지식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건전한 말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죄 같지 않도록 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진리의 참된 말씀을 말하고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인 성경의 말씀을 말하고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나의 양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영의 양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디도서 2장 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자, 바른 말을 하라 그랬어요. 그 뒤에 읽습니다.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왜 우리가 바른 말을 해야 될까요? 대적하는 자를 부끄럽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대적하는 자를 부끄럽게 만들어서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진리, 참된 말씀, 참된 속에서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성경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마귀는 결코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계속 도전해 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어린 지체들이 바른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을 총동원해서 막습니다. 왜? 그 사람에게 말씀이 들어가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떠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총동원해서 막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려는 성도들에게 뭘 가져다 줄까요?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어려움을 주어서 막아버리게 되는 겁니다. 아, 그거 하면 안 돼, 그거 하면 안 돼, 그거 하면 죽어.
이렇게 어려움을 주고 막아버리고 두려움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인도 땅이나 이런 데 얼마나 심합니까? 그런 박해가 얼마나 심합니까? 그런데도 우리 사역자들은 열심히 복음을 증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밴드를 보세요. 얼마나 활발하게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어려움을 주어서 막는다는, 누가 그럴까요?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핑계를 만들어 줘야 돼요. 자꾸 핑계를 대고 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몸이 피곤했어, 오늘 몸이 좀 찌뿌둥했어, 뭐 어떻고 이렇게 자꾸 빠질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이런 핑계를 만들어 줘서 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누가 그럴까요? 원수마귀 사탄이 그러는 것입니다. 마귀의 가장 기본적인 방해는 뭘까요? 바로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마귀를 대적하려면 반드시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진 동에, 구멍이 뚫린 동에 물을 가득하게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물을 가득하게 채울 수가 있을까요? 구멍이 뚫린 동에는 물을 아무리 갖다 부으면 어떻게 다 밖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물속으로 한 가지를 집어 던지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물이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일까요? 내 자신이 말씀 안에 풍덩 빠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전부 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 살아서 역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행해야 됩니다. 마귀의 실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마귀의 실체는 뭘까요? 두 번째 마귀의 실체는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합니다. 따라할까요?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실체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39페이지 디모데전서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의 말씀 339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다시 한번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 여기서 보면 미혹한다 그랬어요. 미혹한다. 그러니까 미혹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은, 이 마귀 사탄들은 미혹하는 영입니다. 이 더러운 영은 미혹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사단을 따르게 하고 마귀를 따르게 하고 귀신을 따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뭐야? 믿음에서 떠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강력한 미혹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때는 어떤 때일까요?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는 주님 만남을 늘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강력한 미혹이 있다는 사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자꾸 마음을 미혹한다는, 누가? 마귀 사탄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온갖 이단 사이비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은사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종교통합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사상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UAG 사상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동성애 사상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공로주의 사상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인본주의 사상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뭘까요?
마지막 시대의 미혹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많아질 거라는 것입니다. 모두 이런 것들은 마귀의 거짓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잖아요. 그에게 악한 영이 들어가 버렸어요. 왕에게 악한 영이 들어가자 그는 사리 분별력을 잃어버렸어요. 사리 판단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버렸어요. 분별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민족을 구한 영웅이며 자신의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미혹에 여긴 사단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은 왕의 역할이 있습니다. 또한 그는 사무엘의 역할을 하려고 했어요. 사무엘은 어떤 자였어요? 선지자였잖아요. 선지자였고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와야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데 사무엘이 늦게 도착하자 그는 기다리지 못하고 왕이 스스로 제사를 드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서 멀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왕위를 넘겨주게 되었어요. 스스로 패망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미혹에 여긴 사단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도 역시 진리를 따라 믿음으로 행하는 신실한 성도들을 박해한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다름 아닌 바로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종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다시 읽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밝히 말씀하기를 후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미혹하는 영이 들어와서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귀의 종이 되어서 신실한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예수 믿는 자를 공격합니다.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신실한 성도들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며 교회 파괴에 앞장서는 자들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이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까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다 똑같아. 나중에 한 곳에 만난다. 기독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런 헛소리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다가 중들을 불러들이고 무당들을 불러들이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처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요, 교회를 파괴하는 데 앞장섭니다. 신실한 성도들을 병들게 하는 데 앞장선다는 거예요. 마귀의 종들이 되어서 이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마귀의 교리를 내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미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을 진리에서 귀를 돌이키게 만들고 진리의 진리를 향하여 귀를 열지 못하게 만들고 이러한 이야기에, 이런 허탈한 이야기에, 세상의 이야기에, 모든 이러한 논리와 이러한 사설에 마음을 내어주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는 온갖 방법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을 해서 믿음에서 실족하게 만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한다는 것은 이러한 미혹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분별하는 것이 대적하는 거예요. 이 분별력을 통해서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대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을 할 때에 적을 알아야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적을 모르면 절대적으로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첩보전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적의 상태와 동태와 현상을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첩보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미혹이 다가올 때에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분별할까요? 말씀과 성령으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들어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깨어진 독이라도 말씀의 물에 풍덩 담겨져 있으면은 항상 내가 말씀이 차고 흘러 넘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분별하고 그래야 미혹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실체는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분별하여 미혹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마귀의 정체는 뭐냐 하면은 세 번째로 마귀의 정체는 온갖 거짓말로 사람을 속입니다. 따라할까요? 온갖 거짓말로 사람을 속인다. 예, 온갖 거짓말로 사람을 속이는 것. 이것이 바로 마귀의 정체가 되는 거예요. 자, 계시록 19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20절 말씀. 자, 419페이지입니다. 계시록 19장 20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19장 20절 말씀 419페이지에 같이 읽습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져치고. 자,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이 짐승은 뭐라고요? 거짓 선지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된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온갖 거짓으로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모든 일들은요, 그들이 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인간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값으로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목적이에요. 그러면은 마귀 사탄의 목적은 바로 뭐냐? 저와 여러분들을 미혹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옥에 보내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 사탄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온갖 거짓말로 속여야 되잖아요. 속이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거짓말로 속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거짓말의 아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하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서 속이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을 볼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 160페이지 마태복음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의 정체는 바로 뭐라고요? 거짓말의 아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짓이란 그러니까 온갖 거짓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온갖 거짓말로 사람을 속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짓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귀에게서 나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그는 진리가 그 속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에 서지 못하기 때문에 거짓을 말할 때마다 항상 마귀 사탄은 지 것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적인 거짓의 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사탄들은 귀신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말하는 것마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참된 말은 한마디로 없다라는 거예요. 거짓의 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온갖 거짓말로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이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도 나타나서 어떻게 속였습니까? 거짓말로 속였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아니야, 그거 죽지 않아.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는 거야. 죽지 않아. 먹어봐, 맛있어.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거야. 먹어봐.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뭐라고 분명 먹지 말라고 말씀했잖아요. 이렇게 거짓으로 속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그걸 또 먹지 말라고 했지 만지지 말라 소리 하지 않았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거기에 속아서 더 붙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 그래서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랬다. 하나님 분명히 죽는다 그랬어요. 거짓으로 그렇게 계속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말을 따라서 죄를 짓는 자는 반드시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계시록 19장 20절 말씀 읽었잖아요. 그들이 어디를 간다고요? 미혹된 자, 미혹이 되어진 자, 미혹하는 자 어디를 간다고요?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둘이 누구라 그랬어요?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을 믿고 따르는 자, 이 둘이 다 짐승의 표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들이 어디 간다?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이 하는 일을 간단히 말하여 보면은 인간을 괴롭히다가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정체가 되는 거예요. 시편 9편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09페이지입니다. 809페이지 시편 9편 17절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809페이지 시편 9편 17절 말씀, 시편 9편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악인들이 스스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잃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러하리로다. 어디로 간다고요? 수월로 간다. 지옥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자기도 모르게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죄악에 매여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온갖 병마를 짊어지고 병마와 질고를 짊어지고 항상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속박되어서 노예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왜? 지옥 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시험 들고 갈등하고 방황하며 불안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불안해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예수의 공로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믿음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미 다 해결하셨어요. 우리는 거짓말쟁이 아닙니다. 진리 안으로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마귀는 때때로 사람들을 교만하게 만들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낙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의 실체를 감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지옥을 제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온갖 거짓말에 속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실체는 온갖 거짓말로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안 속으면 어떻게 될까요?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과 성경으로 분별하고 미혹되지 않아야 되겠죠. 온갖 이산사설 이러한 거짓말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마귀를 대적해야 될까요? 대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오시면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의 일, 마귀가 무엇을 하는지 다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임을 알게 되면은
종교적인 열성과 행위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엉터리 가르침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헛된 일에 마음과 생각을 지배당한 채 마귀의 종로로 타게 하는 거예요. 아니야, 교회만 간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야. 절간에 가도 괜찮아, 어디를 가도 괜찮아, 종교는 다 똑같은 거야. 아니, 종교가 뭐 별거 있어? 사람이 선하게 살면 되는 것이지 어떻게 사람이 선하게 사는 것입니까? 아니, 무조건 선하게 살면 된대요. 무조건 죄 안 지으면 되는, 그럼 죄가 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종교적인 열성과 행위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를 닦아야 된다, 수행을 해야 된다, 도행을 해야 된다. 이러한 열성과 행위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헛된 일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당한 채 마귀의 종로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죄가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죄 용서받는 길은 십자가의 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음을 전복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을 향하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공로가 나의 공로가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능력이 과거의 죄와 나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 완전하게 깨끗하게 다 청소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죄인이 아닌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의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러한 의인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마음과 생각을 누가 지배해야 됩니까? 주님이 지배하고 성령님이 지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악한 마귀에게 틈을 내주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마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실한 가정을 파괴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실한 교회를 파괴합니다. 분열시키고 이간질시키고 미혹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합심해서 무너진 가정과 교회를 살리려고 할 때에 사탄은 더욱더 교묘하게 사람들을 시기와 미움으로 진실을 감춘 채 분열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지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지 못하게 방해하는 일이 그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죄를 지었기에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자니까 죄를 계속해서 짓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고 거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마귀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십시오.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들을 정확하게 알기를 바랍니다.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영적 전쟁을 위한 무기를 갖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과 성경으로 분별하여 미혹되지 않고 온갖 거짓말에 속하지 않고 마귀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마귀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의 실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킵니다. 마귀의 실체는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합니다. 마귀의 실체는 온갖 거짓말로 사람을 속입니다. 내가 바로 여기에서 속았고 내가 바로 여기에 미혹이 됐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여 다시 한번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공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말씀과 성경으로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온갖 거짓말의 아비 거짓말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마귀의 신체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백성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마귀를 대적하고 늘 거기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권세인 줄 믿습니다. 언제나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보혈의 권능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보혈로 우리 온몸을 적시게 하여 주시고 바로 우리의 마음을 적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마귀의 실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예수님께 정해놓으신 일들을 다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영적 전쟁을 위한 무기를 갖추어서 아버지의 마귀와 대적까지 싸우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천국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천국을 유업으로 누리며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약한 세상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자아로 치우치지 않게 해주시고 언제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813장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다 진리의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분별하여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온갖 거짓말에 속지 않고 마귀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